오늘은 교회사 32번째 시간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루터와 쯔빙글리가 종교개혁 1세대의 지도자라면 이 존 칼빈은 종교개혁 2세대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점점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이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개신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교회 문화는 어떻게 이 형성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답을 해줘야 됐던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이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려면 신학적 지식뿐 아니라 목회적인 또 이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기본적으로 신학과 성경 해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학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터나 쯔빙글리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종교개혁은 새로운 조직,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제도를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적 능력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준비하신 인물이 바로 이제 칼빈이었던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칼빈은 이 법의 전문가였을 뿐 아니라 또 신학의 이제 전문가였던 겁니다. 이 칼빈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최우선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칼빈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의 신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빈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본주의가 있는데 칼빈 신학의 가장 밑바탕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사상이 있었습니다. 칼빈의 신학을 지배하는 원리는 사람도 아니고 나아가 구원이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칼 홀이라는 신학자는 칼빈의 신학적 활동의 중요성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그 중심에 놓은 데 있다. 칼빈의 모든 개별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의 개념에서 절정에 이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칼빈의 신학의 가장 밑바탕에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사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칼빈이 남긴 책들, 기독교 강요나 또는 성경 주석들을 보면 어느 곳에든지 칼빈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그 주권 사상을 가장 앞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빈을 하나님에게 도취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의, 그리고 인간의 운명과 자연과 자연의 법칙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이 장로교 신학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 중심을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칼빈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대 칼빈주의 학자 중 한 명인 비비 워필드는 칼빈주의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피조물로서 더더욱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무가치함을 통절하게 느끼고 또 다른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배와 경의에 사로잡히는 사람이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즉 그의 지적, 도덕적, 영적인 삶의 활동 전체를 그리고 그의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인 모든 관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기로 결심하는 자가 바로 칼빈주의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철저한 하나님 주권 사상에서 나온 것이 바로 칼빈의 예정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른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순서를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가장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자녀 삼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정을 믿지만 그럼에도 구원에 담긴 모든 비밀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예정론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누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누군 구원 못 받아 지옥 가고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전도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흐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어떻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기로 선택해 주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예정 교리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교리입니다.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걸 제대로 깨닫게 되면 사실 우리 안에 있던 열등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단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정말로 난 별 볼 일 없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예정론 교리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 교리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도 기막히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란 이 교리는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교리인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랑의 확신 가운데 당당함과 기쁨을 갖고 살라고 알려주시는 교리가 바로 예정 교리인 겁니다. 예정이란 교리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좀 잘못하고 부족한 게 있고 실수한다고 해서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혹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것에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된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옥에 안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답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만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떠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답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칼빈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주권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연합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1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2권이 구속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엄청난 구원의 많은 사역들이 나의 것이 될
그때에만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그 구원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하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엄청난 구원이라도 이 그림의 떡밖에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성찰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신비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일단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첫 번째가 신랑과 신부입니다. 이 부부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성경은 한 몸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유교적으로 보면 부모 자식 관계가 더 가까운 것이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근데 성경이 바로 이것을 빗대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극도의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팔자를 고치려면 다른 방법은 없고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한 신분의 여인이라 해도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갑자기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신분이 이 남편 잘 만나서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좀 좀 요즘 정세는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사실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아내인 신부인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갑자기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결혼 관계의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또 이렇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요한복음 보시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말로도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역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머리와 몸으로도 설명합니다. 몸과 머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떨어지면 그건 죽는 겁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고 도저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성경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접붙임이라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다른 설명들이 있지만 이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종의 도구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엄청나고 대단해서 어떤 공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단지 어떤 의미의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그릇 자체보다도 그 그릇에 담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필수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저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을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외적인 소명은 전도, 설교, 또 믿는 부모님, 좋은 환경 같은 외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내적인 소명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 소명이 있어도 내적 소명이 없으면 이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적 소명,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불러주실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은 뭐 똑같을 수 있어도 내적 소명은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후에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유익, 믿음이 가져오는 두 가지 유익이 이제 칼빈은 칭의와 성화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칼빈의 세상 세 번째 칭의 성화를 생각해 보면 이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이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에게 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루터의 개념인데 칼빈도 이 루터의 칭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일단 죄의 전가, 죄가 넘어가는 것은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치를 형벌을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가라고 할 때에 이것은 여기다 간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나의 죄지만 그리스도의 죄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죄가 있어서 영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이 마이너스, 이 빚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서 이제는 죄가 없는 그 제로 상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죄가 다 넘어갔다고 해서 내가 플러스가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때 또 다른 차원의 전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의의 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본래 나에게는 전혀 의가 없습니다. 뭐 의라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지 될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의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근데 그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의의 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야, 이거 주님이 다 하셨네? 나는 할 게 이제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의를 내가 받고 나면 이게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큰 충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 주님이 다 하셨는데 뭐 내가 뭐해, 가만히 있으면 됐네, 감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크게 깨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 회개가 바로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회개가 곧 성화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이 믿음으로 이 의로움을 경험하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뭔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칼빈에 따르면 이 칭의와 성화, 칭의와 회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카톨릭 교회가 강조하던 공로 개념에 맞서서 이 칭의를 많이 강조했는데 칼빈은 이 칭의는 그대로 받지만 칭의와 더불어 칭의 받은 자의 그런 신자의 삶인 성화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구별은 가능하지만 사실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있는 곳에 성화가 있고 성화가 있는 곳에 칭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삶,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칼빈의 설명입니다. 이 칼빈은 이 성화의 삶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성화 곧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행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혼 자체, 마음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둘째, 회개, 곧 성화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죄인의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회개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주심이 사랑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이란 것은 큰 하나님의 그런 두려워할 때 비로소 무서움 가운데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회개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따라서 이렇게 죄를 무서워하고 미워함으로 회개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루터의 회심 과정을 봐도 죄를 두려워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째로 회개, 즉 성화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육을 죽인다라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건지를 암시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성령의 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소멸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생활에서 전혀 진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죽이고 또 영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과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 이 죽음의 효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우리의 안에 거하는 죄의 힘은 소멸되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더 이상 활기를 띨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새로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칼빈은 곧 중생,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가 있는 삶, 즉 성화, 이렇게 막 죄는 죽고 성령에서 살아나는 이 삶이 거듭난 삶의 핵심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사상을 보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칼빈의 신학적 체계도 자기가 만들어낸 독특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선배였던 루터나 쯔빙글리가 했던 말들을 잘 수용하고 종합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이 칼빈의 신학적 업적이 아주 탁월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저기 초대교회 그의 교부들과 또 마틴 루터, 또 멜랑히톤, 쯔빙글리, 블링거 같은 그런 신학자들의 신학을 다 공부한 후에 자신의 신학 세계를 잘 세웠고 이로 인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잘 진행되어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목회자이자 학자였습니다. 사실 칼빈은 조용히 혼자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자신의 소명에 맞게 일평생 열심히 공부하며 글을 썼습니다. 칼빈이 평생 쓴 책이 119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 중에서 대충 쓴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이 몸이 많이 약했던 칼빈은 오래 살지 못하고 1560년대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칼빈이 남겨놓은 이 글로 인해서 이후에 종교개혁이 지속돼 갈 수 있었습니다. 루터도 글을 많이 쓰긴 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칼빈이 어린 시절에 이런 글들을 다 보고 개신교에 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기독교 강요를 그 20대 초반에 이게 쓰고 또 23년에 걸쳐서 이 책을 계속해서 보완합니다. 또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 그러니까 일종의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매일같이 성경 66권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키우고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한 주석을 썼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 종교, 개신교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물론 칼빈이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중에 볼색이라는 의사가 칼빈의 예정론에 문제를 제기하다가 제네바 도시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또 세르베투스라는 스페인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다가 결국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카톨릭에서도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람인데, 칼빈이 이 세르베투스를 이렇게 마음을 돌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시 이제 그 16세기 개신교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르베투스의 화형에 칼빈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비판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적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화형을 시켜버린다면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근데 16세기는 지금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시대적 한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칼빈이었지만, 칼빈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저희가 종교개혁자 칼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맞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칼빈을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행해 나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칼빈의 신학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님, 칼빈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칼빈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많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